아래다 계신가요? 찬양하다 보면 또 올라오시겠죠? 자, 기도하시고 찬양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발걸음을 주님 전전에 인도하셨사오니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께 복된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축복하심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어주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무반주로 해야 되니까 제가 선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제 반주를 시작해 주시면 음을 잡고 나가겠습니다. 조금 제가 낮게 음을 잡았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이 길을 갈 때 보이지 하나도 지치고 고타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오늘 찬양을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한 곡 부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많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40분에 원래는 이게 30분부터 찬양이 시작돼야 되는데요. 30분 되니까 아무도 안 오셔요. 그래가지고 10분 늦춰가지고 40분에 찬양을 시작하는데 40분 돼도 그냥 한 서너 분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자꾸 기다리다 보면은 시간은 자꾸 지연이 되고 그렇게 오늘도 40분에 그냥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0분에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미리미리 10분 더 일찍 이렇게 와주셔서 같이 찬양에 임하시면은 더 은혜스럽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예배 시간에 있을 줄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헛된 마음 버리고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낮의 해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뒤로 산을 보아라. 너의 복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복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촉하셔서 이렇게 주님 전전에 우리가 예배로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입니다. 축복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심이십니다. 이것이 내가 나오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오늘도 이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그러한 시간 되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와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치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종으로, 귀한 종으로, 성령 충만한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올 2022년도도 주님 앞에 사용받는 그러한 목회자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깊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에 전달되어 하나님께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회복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선교 현장이 하나님의 의로 아버지 하나님 부흥되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달란트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선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또한 찬양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 전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일찍이 우리를 인쳐주시지 아니하고 일찍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지 아니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아름다운 성전의 예배자로 인도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되어도록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온전히 마음을 열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귀를 열어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되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합기는 우리 주 아버지 이상훈 목사님 더욱더 주님께서 능력의 종으로 성령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올 2022년도 세워주셔서 우리 중앙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러한 교회 되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 중앙교회를 통하여 선교하시기를 원하셔서 네팔 선교지를 우리 중앙교회 아버지로 가셨사오니 이제 아버지는 우리가 모든 아버지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입술을 벌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네팔 그 땅에 우리가 갈 수 없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위치에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이 정말 주님의 복음으로 역사받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주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가 우리 교회에 배당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자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 구원을 위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있을 터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업 반창을 위하여,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화목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많은 주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시민들 가운데 있을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미세한 신음소리에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받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당장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축복의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주의 보혈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날 호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 다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중앙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한 주간을 평안하게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에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며 세례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영광이 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흠집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 가족과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한 주간을 세상의 삶을 쫓지는 않았는지 돌이켜 봅니다. 아직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 저희가 계속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 다시 회개하고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들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2년간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 이전과 같은 일상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도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장 최선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교회를 흔들림 없이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교회에서 함께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2년을 맞이하여 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각 부서를 새롭게 섬기는 부서장님과 부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많은 교제와 대화를 통해 각 부서의 일에 열심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를 섬기는 전도사님을 초빙하려 합니다. 좋은 전도사님이 오셔서 주일학교가 부흥하게 하시고 모시는 전도사님에게 지혜와 청명을 허락하시어 주일학교를 이끌어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전도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민흥식 목사님, 김기영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케 하시어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이 본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분의 전도사님, 연로하신 권사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새롭게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그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권사회에서 우리 김길용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수고해 주셨고 또 섬겨 주셨습니다. 이후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저렇게 또 협조를 해주셔서 김길용 집사님께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주에 제가 십자가를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마무리를 지어서 다음 주에 교회 1층 아래 곳곳에 십자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의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일부입니다. 그 일부 중에 또 일부를 저희들이 오늘 말씀으로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내 입에서 선언하는 순간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교회의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가진 자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라. 그들이 마땅히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마땅히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할 때 비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행위가 그럴 것이다 하고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이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 비밀을 맡은 자가 행해야 할 것은 마땅히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또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의 일, 하나님의 일, 그 사명을 감당한 것에 대해서 판단받는 것에 대해서 나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바울의 사역을 스스로 돌아볼 때에 자기의 사역에 있어서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찾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 일로 말미암아 내 사역으로, 내 충성된 일로, 내가 감당한 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너희가 나를 판단하든 판단하지 않든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것에 대하여 나의 사역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우리 성도님들, 판단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판단에 대한 내용은요,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판단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판단의 결과를 말하는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을 안 받으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 또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것으로부터 벗어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판단은요,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보세요,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칭찬하시며 능력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자기 스스로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진 이런 사회적 신분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더 자랑했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대해, 일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님은 어떠세요? 성도라는 이름 혹시 자랑하고 계시나요? 나는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씀하시나요? 우리 중앙교회가 숫자가 작고 힘이 연약하잖아요. 메이저급 교회도 아니고 제가 메이커 목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나는 중앙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부끄럽지는 않으신가요? 자랑스러우신가요? 아니면 아무런 감동도 없으신가요? 그리고 성도님은 오늘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비밀은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산 소망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사람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사람의 미래를 열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은 삶을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하늘의 비밀이 예배하는 성도님을 통해 세상에 널리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가을에 우한에서 시작한 폐렴증은 2020년 1월을 넘어 전 세계적인 공포가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 방역 정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병증의 시작으로 온 세계가 죽음의 두려움에 빠졌고 2020년 당시는 그 병증을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없었고 그리고 예방약도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직 치료제가 개발 중이라는 겁니다. 완성된 치료제는 없습니다. 2022년 겨울 마스크 대란으로 인해서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섰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나 100원, 150원 하던 마스크가 갑자기 3,000원, 5,000원을 주어도 구입할 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내가 마스크 하나 가볍게 쓸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공장들은요, 사회적 참여를 위해 마스크를 판매하는 기업들도 생겨났습니다. 하루 마스크 개인당 3개를 구매하기 위해 새벽에 줄을 서고, 또 부모님들은 사회적 활동이 많은 자녀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날마다 사다가 자녀들에게 공급해 주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코로나19 전파는 당시 종교적 단체의 문제로 지적되어졌고, 종교단체를 통해 전파되어지는 것처럼 방송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역정책에서 교회 예배를 문제 삼기 시작했고, 교회는 정통적인 모임을 하지 못하게 된 것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는 교회 모임에 제한을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교회는 마치 전염병을 옮기는 단체가 되어져 버렸어요. 교회 예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수단이 되어졌습니다. 정치에 참여하는 일부 교회는 방역 정책을 교회의 핍박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면서 저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의 위치를 알 수 있었습니다. 2022년도 학교 모임에서 제가 한국 교회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그 자리에 있던 교수님과 목사님들이 일제히 흥분하기 시작했고, 저를 얼마나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제 언어가 너무 세기도 했고 고통받는 한국 교회에 또 기름을 붓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여튼 저는 한국 교회는 생명을 잃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통감했습니다. 고난의 시절을 맞이했더니 그 결과가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세계적 재앙이 시작되었고 인생의 고난이 왔는데 그 누구도 교회를 향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사회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행정적 절차에 대항하고 때론 정치적 대항에 전념했습니다. 재앙의 시절 코로나19를 위해 기도하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는 영적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위기의 순간 국민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재앙 앞에 이기주의적인 모습만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 빼고 한국 교회만 그럴까요? 우리 멀리 가지 말자고요. 나만 빼고 우리 교회만 빼고 아닐 거다라고 하면 우리는 갈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 중앙교회도 그 한국교회의 한 교회에 속하고 우리 교회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기도가 멈추었고 전도가 멈추었으며 기도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비치는 모습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들만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자신들만의 정신 승리를 하는 교회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앞에 비춰지고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의 삶의 현장은 우리만 겪고 있는 특별한 상황은 아닐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요, 미래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과거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동일한 일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안타까워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은 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 2만 킬로나 넘는 거리를 걸어서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는 세워졌으며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으며 바울을 통해 사람들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는 현대 교회와 신학의 기초를 놓았으며 교회를 지키는 큰 기둥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신약 성서는요 27개의 문서로 되어져 있는데 13개의 문서가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바울 자신이 상상도 못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성도가 이루는 사명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울이나 오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이나 별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은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많고 적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각자의 분량, 각자의 능력을 따라 사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요 크고 작음이 아니라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그 사명을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바울은 그가 이룬 만큼이나 힘들고 고난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사울은 소아시아 길리키아 지방의 중도시 타르소스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의 부모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사울은 유대의 혈통을 중시 여겼고 유대적 교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사울은 로마의 높은 교육을 받았으며 유대교 바리새파적 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유대교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신념을 따라 신흥 종교 지도자 한 사람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또 유대교의 이단 신흥 종교 집단의 수괴들을 잡아오기 위해 길을 가던 중 다메섹에서 회심의 사건을 통해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 그의 삶은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이 다메섹의 경험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또한 이 다메섹의 경험이 없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에게도 다메섹의 경험,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경험, 그리스도의 피미를 맡은 자의 경험이 나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간청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요 육체적 어려움과 사랑과의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은 제자들과의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반면 바울은요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신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바울을 통해 여전히 이방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기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적 율법을 전하기 시작했고 유대적 전통을 지켜야만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갈등은 점점점 커졌고 더 이상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어려운 상황까지 처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2번이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였고 이 일을 위하여 확증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을 진행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어떤 거예요? 내부의 적이에요. 함께 생각을 가진 듯하나 함께 길을 가는 듯하나 그 길에 동행해 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요 가장 힘든 사람인 겁니다. 2번째입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갈등을 했습니다. 자기들 편에서 신흥 종교 집단을 잡으러 가고 멸망시키러 가던 그 바울이 변하여 갑자기 복음을 전하고 온 세계를 두루 다니며 세상을 뒤집어 놓고 있는 겁니다.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교적 전통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여야 했어요. 바울을 없애야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방인의 위험보다 동족의 위험이 더 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경제적 어려움에 시시때때로 처했습니다. 바울은 사역을 위해서 후원을 받거나 또 정착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안정적인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교회는요, 바울은 그 교회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바울은 항상 가난했어요. 바울은 항상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경제 활동을 했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는 노동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바울은 최초의 자비랑 선교사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좋다고 여기진 않습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일부의 기록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기도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영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고난을 당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고를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일을 위하여 이러한 수고와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제가 이 부분을 다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도하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으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의 말 한마디만 있으면 됩니다. 나 복음 안 전해.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 일을 해. 나 안 해.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수고를 안 해도 돼요. 이 매 안 맞아도 돼요. 3번 태장을 맞는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냐라는 거예요. 그 태장을 맞는 순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바울은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내면서 하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돌로 맞으며 자기 자신이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서 있는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내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나 안 해. 나 그만할 거야. 하나님 나 그만하고 싶어요. 하고 로마의 집으로 돌아가면 끝날 일입니다. 이 고생 안 해도 돼요. 이 일은 그만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바울은 다시 곡괭이를 들고 삽을 들고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들고 다시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앞에 바울은요 다시 복음을 들고 일어섰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일 때마다 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 안 해. 나 그만할 거야. 내 그만하면 되지. 내가 뭐 이만큼만 했으면 됐지. 이만큼 교회 세웠으면 됐지. 이만큼 복음 전했으면 됐지. 나 스톱 하면 이 수고는 끝나는 듯합니다.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한 절을, 이 구절을 읽어 내려가는데 2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평생을 이루고 살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요, 자신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앞에 당당히 일어섰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얼마든지 집어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복음의 자리에 일어섰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환경, 좋은 곳에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은 고난을 받았으며,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은 거절을 받았으며,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것은 위험한 환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당당히 세상을 변화시켜 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적용입니다. 성도님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현장입니다. 바울은 사역을 위해 직업을 가졌고, 바울은 직업의 현장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온다고 합니다. 미국의 금융 규제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속해 있고 또 삶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이겨냈던 것처럼 성도님도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적용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영적 신분을 자랑했고,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굽히지 않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역의 적용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중앙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름을 지금 세상에 전파할 때 코로나19 병균처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역의 현장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영적인 능력도 잃어버렸고 영적인 권위도 잃어버린 듯한 우리 성도님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 내가 세상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앙교회가 2022년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을 주시고 믿음의 헌신을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환영을 받든 받지 않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걸어갔던 그 여정의 과정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여정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에 나의 이웃과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능력을 가진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아버지요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나와 함께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저희 안에 임한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43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로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쳐있는 대한민국에 새 소망과 새 능력이 되어지는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한 성도들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삶의 소망을 얻고 영생의 생명을 얻고 저희의 인생이 복되고 복되며 복을 얻는 능력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저희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저희의 정성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쓸고 닦으며 청소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 노동과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으로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 11조의 예물을 드렸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으며 주일 헌금을 드렸고 목적 헌금을 드렸으며 건축의 예물을 드렸고 1,000번째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되며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능력이 오늘 예배한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간절한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 열방의 아버지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동일한 은혜로 내려주시고 목동이었던 다윗을 불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저희 안에 임한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2022년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공기 멸균 시스템이 본당과 부속 시설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스크 착용을 위해서 꼭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룡 집사님 부모님께서 화요일 퇴원하십니다. 도움을 주신 권사회와 또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의 일정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광고에 올린 거는요, 힘이 필요해서입니다. 그래서 화분에게 물을 주는 시간인데 물을 좀 이렇게 떠서 날려야 되기 때문에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이 들어오실 때 따뜻하시잖아요. 본당이 이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침 7시에 오늘 날씨에는 7시에 난방을 미리 켜놔야 됩니다. 또 요 날보다 더 추운 날에는 한 6시부터 난방을 켜놔야 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도의 이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요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지난주부터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좀 추워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장로님들께서 기도하고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시면서 우리 장로님이 내가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품고 꼭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찬양은 10시 30분에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왜 10시 30분에 시작을 못하냐면요, 사실 성도님들이 안 계셔도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곡을 처음부터 다 같이 모여서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 꼭 교회 예배는 11시가 아니고요. 몇 시요? 10시 30분이
교회 예배의 시작이요. 교회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은 10시부터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꼭 10시 30분에 와 주시고요. 그리고 10시 30분에 꼭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세상 일을 마치고 속기 여기 뚝 들어와서 축도하자마자 밖으로 나가면은요, 하나님과 만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배 드리고 그냥 바로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마음의 영적인 준비를 위해서 늦어도 10시 30분까지는 꼭 도착하셔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입니다. 민은식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권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김길용 지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네팔 선교를 위해서, 군 복무 중인 이진용 군과 김동영 군을 위해서, 세워지는 교회 사역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GTX-C 노선 동두천 연장을 위해서, 전지 훈련 중인 김대현 청년의 안전을 위해서, 또 함께하는 선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643장 찬양 드리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매를 맞으며 바울은 생각했을 겁니다. 배가 흔들리고 파선의 위험에서 바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머리에 돌을 맞은 바울은 정신이 번쩍 들거나 또 그 고통을 당하며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고통이 지나면, 이 고통이 지나면, 이 아픔이 지나면, 이 슬픔이 지나면 바울은 다시금 복음을 들고 섰으며 비밀을 들고 섰으며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그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2022년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진 저희들이 바울처럼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선한 일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품고 저희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오니 저희들이 서 있는 그 땅이 주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이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님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